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14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을 사역자로서 헌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말씀을 가르칠 자들에게 인내에 관한 바울 자신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바로 논쟁을 벌이지 말도록 엄히 여기서 명한 것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또한 다루며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로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서는 온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단 사설적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로 같은 자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막 힘이 세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막 기운이 더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맥이 빠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기운이 막 맥이 더 빠져요. 내 능력이 막 빠진다고. 그런 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루 종일 얘기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내가 능력이 다 빠진다고. 소멸돼요. 근데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 느껴야 돼. 근데 은혜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능력이 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아울러 19절에서는 그러한 이단의 박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한테는 꼭 교회는 경고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 2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 그릇과 은그릇과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으로 깨끗해져. 기도와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진다겠죠. 기도와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을 깨닫는 생활이 없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제자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래. 주님의 말씀은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이게 21절 그랬죠. 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일을 어떤 일이 맡깁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준비된 자로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들어서야죠.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14절에 그런 겁니다. 헛된 말다툼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지 마세요. 필요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세요. 은혜의 말을 하면 벙어리가 되는데 세상 말을 하면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경계하라는 거죠. 은혜 말을 하면 한마디 할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않고 은혜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5절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사역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봐서 들어서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원칙은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저기 딱 사업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딱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 그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라 이거예요. 힘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나님 나를 쓸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빠지고 내 감정의 오름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내가 믿음 없다 난 깨닫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걸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세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제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 정화 같은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내가 너를 통로로 쓰기를 원한대요. 그애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네 가정에 너를 내가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쓰기를 원한다. 그래 네가 통로로 삼는 것은 내가 네 남편을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 너 와서 기도 주여만 불러라. 그래 와서 그 애는 주여 하잖아요. 와서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리잖아요. 어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하지만.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토피스로 해가지고 저 뭡니까? 그냥이 아니고 이게 고름이 생기는 아토피스예요. 고름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이것은 고통을 말하지,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한 번에 치료해 버렸잖아요. 그걸 내보내고 치료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부른다는 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속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 그런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된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경건함이 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날로 더 가까워져야지 날로 멀어져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말이요, 가정의 공동체 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하나님께 신뢰함 받아야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은 건 가식적인 게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 마음과 중심이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그러니까 외식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해요. 한 사람들은요, 잘 보일 노력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한테 인정받게 돼 있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 하나님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아.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거죠. 말만 그럴싸하게 그런 걸 하나님 듣지 않아. 내 마음에서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속에서 그 마음이 그게 입에서 나와야죠. 마음은 나중에 딱 닫아놓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경계 대상. 그래서 16절 보세요. 영적 교직 교훈은 빠른 전연성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교훈은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빨리 흡수하는데 너무너무 빨라. 영적인 이것은요, 안 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에 빠지면요, 절대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 세력이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이 망하는데도, 자식이 망하는데도 몰라. 그게 안 와. 가정이 다 파괴된다니까. 파괴돼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지만.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알라겠잖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한번, 내가 교회 생활 여러분 잘 가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쭉 정말 중심으로 들여짐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은 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됐어. 새로워졌어. 이걸 알아 내가.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아 내가.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들은 그 역사가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닫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그게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중에 여기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얘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보세요. 신앙생활 할 힘이 능력이 없잖아.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19절 봅시다. 교회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면 심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19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나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가감하게 배척시켜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세요. 그 앞에다가 신천지는 여기 두루지도 많잖아. 막 교회마다 문구를 다 써서 이렇게.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안 나가대. 당신 빨리 나가. 당신 신천지자라 하니까 푹 나가더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어떤 교회, 큰 교회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게 이제 신천지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오는 사람이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이제 하니까 교회 재정을 맡긴 거예요. 교회 요지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먹어버렸지. 이게 분별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교훈 여러분 바라지만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자녀 다 망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서 거짓 교훈이 잘못된 교훈이 아니고 거짓된 교훈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니까. 날로 내가 뭐겠어요. 새로워져야 돼. 내 가정도 변화돼야 돼.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내가 안다니까. 내 가정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 알아. 누구 다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바로 진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20절 21절 보세요. 준비된 자로서 귀 쓰임 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이 뿐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큰 그릇이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큰 그릇이 되겠다. 나는 은그릇이 되겠다. 은그릇 되고 금그릇 돼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찾는 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안 속에서 여러분을 찾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일할 계획이 없어 나를 찾지를 않잖아. 내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이죠, 시계추. 그거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교회에 와서 지체로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라고, 나를 살피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 여러분 심령의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 보세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걸 지자고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종이 필요한데 없어. 근데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내 죄가 난 백성보다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죄가 큰 거예요. 나는 죽게 됐구나 그런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제단 숲풀에서 그게 나와서 입을 찢었어. 그리고 나서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가라는 소리 안 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세미한 음성을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순교하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죽음도 생각 안 나.
내 육신의 생각에 죽음이 두렵지 성령 안에 붙잡혀 죽음이 사도 바울이 봐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재편 감옥에 가고 죽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가 오늘 삐쳐가 터가지고 내 혼자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해. 감당하지 못해. 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잘 된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고, 오래된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에 있다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오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난 표무다니 간대가 부은다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랬더니 맹목적인 막 이런 게 아니고 담대해지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짐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